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이 누리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봄에 막 꽃이 피고 풀이 돋고 그러지만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은 금방 이제 꽃은 시들고 풀도 시들고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짧고 덧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개가 아침에 쫙하게 끼어서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은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살지만은 어느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사실은 모래시계와 같다고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래시계가 어떻게 돼요? 모래가 이제 싹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다 떨어질 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임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이 그 짧고 덧없는 그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을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은 내세가 있는가? 내세가. 이 세상은 짧고 덧없지만 100년도 안 되지만은 내 영원한 내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기독교는 뭘 믿어요? 내세가 있죠. 성경이 내세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은 내세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짧지만은 이 내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통받으실 때에 양쪽에 이제 두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 죽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회개를 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낙원에 가시고 또 낙원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죽잖아요. 좀 있으면은 지금 매달려 있으니까 죽습니다.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임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낙원.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 내세관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아요. 큰 잘못은 이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죽으면 바로 제가 오늘 죽었다 그럼 제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냥 내 영혼이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건 헬라의 이단 종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단이, 영혼 불멸설은 이단 종교예요. 헬라 종교지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 분이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부활 교리와 이 내세 죽어서 영혼이 가는 낙원에 가는 것과 이게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부활 안 됐잖아요. 부활 아직 안 하죠. 부활은 언제 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전에 구약 시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한 강도는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야, 택하신 백성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구원하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저기 할 수도 있겠고, 또 택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다.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내가 함께 죽을 텐데, 그럼 그 육신은, 예수님도 장사 지냈습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으면 이제 몸은 어때요? 장사를 지내죠. 유대인들 같으면 뭐 그들의 가정묘 같은 데 동굴 안에 이렇게 1년 동안 거기다가 모셔놨다가 시체를 뒀다가 1년 후에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 뼈만 남은 걸 유골함에 담아서 놓든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장을 많이 했었는데, 몇십 년 전부터 제가 부목사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37살, 제가 그때 거의 한 30년 전에는 거의 매장장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할 때, 교구가 좀 크니까 이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상이 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은 한 번만 하십니다. 발인 예배만 한 번 하시고, 교구 목사가 다 하고, 3번을 해야 되니까 다른 교구 목사님이 하나를 도와주고 2개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매장하는 데는 지방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걸 이제 다 교구 목사가 갔어요. 담임 목사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젊어서부터 장례식 예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37, 8, 9 때 이제. 제가 우리나라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저 목포 유달산 밑에까지 나주, 전주, 광주, 하여튼 이제 제가 있던 교구에 그 호남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엄청나게 다녔어요. 정말 차 타고 아침에 봉고 몰고 이제 많이 갔었어요. 자, 매장장인데 요새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화장장으로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다. 그러면 이제 육신은 다 태우잖아요. 뭐 1시간 한 20분 있으면은 많은 게 하얀 제한줌이 돼서 나옵니다. 사람이 굉장히 허망하죠. 저희 부모님들 뭐 어머니 아버지 또 장인어른 장모님, 장인어른은 매장했습니다만은 장모는 다 화장해서 이렇게 많은 그게 하나 남아서 남아요. 인생이 허무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육신은 다 이미 없어졌고 다 태웠고 흙으로 돌아갔고, 이제 영혼만,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말은 육신은 거기 있어서 장례를 치르니까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낙원으로 간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 낙원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만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육신은 죽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장사 지내지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혼은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에.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금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천상,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간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성도들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육신은 장례식을 치르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는 거죠. 안식.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이 몸에서 흙으로 돌아간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만드시고, 분리됐던 낙원에 안식하고 있던 영혼이 다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다시 연합이 되고, 그때 하나님 영생을 주셔서, 이런 몸이 아니죠. 이건 죽고 병드는 몸이고 늙고 약해지고 그런 몸이지만,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신적인 몸, 영광의 몸,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쉽게 도표화해 봤습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 이단들이 막 끼어들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이걸 알라고 제가 그려왔는데, 제가 핀 포인트를 안 가졌어요. 저기 나가 있죠.
내가 어느 날 살다 보면은 죽었어요. 저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덤. 그럼 내 몸은 지금 육신 매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이제 육신은 저기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죽을 때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혼이 같은 데 가지가 않아요. 예?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려요. 예? 하나님 품에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 좋은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어느 책을 뒤져봐도 죽은 자 보고 복이 있다는 데는 없어요. 그런 종교처럼. 그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왜?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쉬고 있어요. 지금 낙원에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성경에 보면은 음부, 헬라 말로 하면 하데스에 가서 지옥에 가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저기는 여러분 저 나사로의 비유지만 물론 그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부자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음부에서 물 한 모금만 보내달라고. 물론 그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 비유예요. 그 말씀이. 자, 그래서 영혼이 육신은 저 무덤 이제 돌아갔고 믿는 자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일날 배웠죠.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하나님의 큰 보자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자기 인생이 한평생 살아온 곳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칭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해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핵심, 영혼만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을 맨날 기념하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첫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셨다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낙원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 그러면 오늘 재림하셨어.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얼마나 영광돼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주님이 오시면 오늘 재림하셔요. 그럼 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변화. 이 몸으로는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기독교인이 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몸을 받아야 돼요. 변화된다는 말은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얻는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종말론을 배우고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하나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와주세요. 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보여요.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무섭잖아.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 좋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살아온 그 60년, 70년, 80년 그게 있어서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는 건 사실은 이제 하나님 품에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영혼이 뭘 하고 있느냐, 뭐 그분들이 의식이 있느냐,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렇게 영혼이 잠자고 있느냐, 뭐 이것도 막 있어요. 신학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뚜렷한 의식을 지금처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재앙 7시리즈 재앙 3번 나오잖아요. 예, 또 좀 잊어버렸거나 그러면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계시록 강의하는 거를 들어보세요.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요한에게 하나님 뭐 어디를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제단을 보여주는,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보여주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냥 쫙 있죠. 근데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있겠죠. 그 영혼들이 다 있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지금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죽음, 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속히 완성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하는, 지금 먼저 가신 성도들이 그 순교자들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식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잘못이에요, 루터교의 그런 가르침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벽이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오늘도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먼저 가신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새벽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이제 가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어머니 아버지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론 뭐 교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여기는 뭐 하늘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낙원이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것도. 그러나 교류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어요. 무슨 영화에 보면 죽은 자하고 뭐 교류하고 그러는데 다 이단입니다. 교류하거나 교통하거나 넘나들 수 없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죽은 자들도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산 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 먼저 가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승리한 교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미 승리했잖아요.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죄악과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밀리턴트 처치, 싸우는 교회라 그래요. 싸우는 교회.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교회고 성도님들은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그래서 거기서 안식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복의 상태에서 안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아까 신앙 고백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면은 우리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먼저 간 성도들,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면 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슬프고 저도 슬프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다 슬픔이 있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다 누구 안에 함께 있는 게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나 먼저 간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교류하거나 무슨 뭐 대화를 나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토속 종교나 유교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래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 근데 유교에서는 5대까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래요, 영혼이. 그 5대까지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까지 5대 제사를 지내. 진짜 지내는 사람들은. 예? 그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서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수시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영혼이 있으면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는 이런 베레아라든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갖고 돌아다녀서 누구에게 뒤집어지고 이런 그 미신 믿는 이 사람들이 한 소리를 기독교 안에서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육신은 장사 지내고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서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 무슨 인간이 사는 새에 귀신 내려와서 돌아다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서 막 무당이나 점쟁이나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작도를 타고 막 이런 건 뭐예요? 그거는 다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온 게 아니고. 예? 마귀가 타락할 때에 그 여단 군단급이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그 악한 영적인,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말로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에 타락한 천사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귀신이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다니는 혼백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생기고 한글 성경 읽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번역할 때 헬라어를 보면은 데몬이라든지 악한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막 굿할 때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어떤 애는 무당들이, 그럼 또 지가 할아버지 말소리를 내요. 그럼 진짜 할아버지 귀신이었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쳐. 할아버지 귀신이 온 게 누가 장난치는 거야, 다 지금?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귀신 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래요? 저쪽에 서가지고 자꾸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는 거야, 유혹. 미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부활과 영생에 있으니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랬죠.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주일날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저 종말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한다. 예? 하나는 사명 감당이고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도덕적인 삶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하소서. 속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이 내세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진짜 수십 번,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얘가 얘기합니다. 계속. 그래도 또 어떤 사람 이상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이제 자꾸 나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 두면은 불행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